자, 오늘은 믿고 갈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믿고 갈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겐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려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7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75세면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죠.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나이가 들면 삶의 도전을 추구하는 것보단 안정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어떤 누구로다고요, 안정스러운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이방 땅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또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 그 당시 우르는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각종 삶의 인프라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몇 안 되는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갈대아 우르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의 상상도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핫플레이스였다는 것이죠. 가장 편리한 도시였고요. 가장 안정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도시를 떠나서 여러분, 변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요,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 중에 하나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승들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끝내고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아브라함만이요 8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만 8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했고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던 걸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자신을 밀고 갈 것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자신을 밀고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믿고 갈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밀고 갈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말씀을 믿고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신뢰했다는 거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계기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조종 방식에는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 비행입니다. 무슨 비행이라고요? 시각 비행입니다. 이 시각 비행은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가 지형을 보고요, 지평선을 보고요, 태양의 위치를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시각 비행을 하게 될까요? 날씨가 좋거나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계기 비행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비행이라고요?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기 비행도요 말 그대로 비행기 내부에 있는 저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계기 비행을 할까요? 바로 시각 비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운행하다 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짙은 먹구름이나 밤하늘을 날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혀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시각 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오차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평행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감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그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훈련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봤다니요, 여러분 10중 8구는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 훈련생들은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나선형으로 추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조종하기 위해서는요 공간지각 장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일럿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계기판을 보라, 감각을 버려라. 내 몸은 속일 수 있지만 계기판은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요 비행기의 방향과 속도와 고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계기판을 신뢰하기만 하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라든지 밤하늘을 난다 할지라도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먹구름과 밤하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의심과 불안에 요동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자신을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과 밤하늘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울 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인생의 먹구름과 밤하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밀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믿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삶을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관성을 밀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미래의 삶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이 현실, 이 현재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요, 이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이 정립했던 제 운동 1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을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 그림에서도 보였지만 특히 시내버스를 탈 때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정지했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일 때 주행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버스와 함께 정지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움직이죠. 나는 그 정지 지점에 계속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하고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는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버스와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성의 법칙이요, 신앙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저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요, 머물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도전을 귀찮게 여깁니다. 또 자기의 익숙함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관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관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그 승천하시면서 그 12사도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가신 지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해외 동포 유대인들,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스포라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낡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죠?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낡은 관성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관성이 깨어질 때 우리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때때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제가 좋아하는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크고 좋은 도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정적인 생활 이면에는요,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대아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믿으면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관성을 깨트리고자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관성을 깨트리고 나아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낡은 관성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떠나라, 움직여라, 바꿔라,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라, 움직여라, 바꿔라,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낡은 관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안주하게 만드는 그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끊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관성을 밀고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선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